여러분 속담 중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그런 어떤 방도가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도 이 속담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역시도 참으로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현실과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으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에게 기도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기도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솔로몬의 기도인데 이 배경을 잠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이 다윗 왕에서 솔로몬 왕으로 왕권이 이양되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지혜의 왕을 떠올립니다. 물론 솔로몬이 한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이야기는 동화책에도 나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이며 이 때문에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 그렇게 우리는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에서 다루는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성전의 완공입니다. 열왕기서를 보시면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장부터 8장까지 무려 넉 장에 거쳐서 성전 공사와 완공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왕기서는 솔로몬의 성전 공사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 8장은 성전의 외적인 공사를 마치고 언약궤를 이제 지성소에 드리는 내용인데 이 중심에 솔로몬의 기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서 솔로몬은 그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는 것인데 곧 우리 성도의 삶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한 오늘 본문 8장에 성전 완공에서 솔로몬의 기도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중심에 기도가 놓여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8장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한번 잠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아멘. 과거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애굽에서 지키시면서 그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성막을 아름답고 이상적인 건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원 계시의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 세상의 신들이 가는 성전과 성막을 비교해 본다면 성막은 어떤 그 구조나 크기나 화려함에서 사실 비교는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땅에서 인간들이 아무리 웅장하고 정교하게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온 우주의 왕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성막이 이렇게 불완전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스스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솔로몬의 성전 역시 모세의 성막과는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모세의 그런 장막처럼 이제는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고 이곳에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이제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나와서 하는 기도나 어떤 우리가 가정이나 어떤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무척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선심 쓰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는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기 때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과정에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과 잘못을 하나님께 저질렀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친히 좌정해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더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해야만 살 수 있기에, 기도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공급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주야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살피십니다. 지켜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작은 신음으로 나아갈 때 그 신음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음을 기억하시며 모든 일을 만날 때 우리 삶의 중심에 기도를 두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8장에는 솔로몬이 어떤 7가지의 범죄 상황을 가정해 놓고서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31절부터 읽진 않았지만 53절까지 솔로몬은 총 7가지의 경우에 이렇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즉 솔로몬의 7가지 범죄 상황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모든 상황을 포괄해서 그렇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서가 이렇게 솔로몬의 7가지 범죄 상황에 대한 기도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 인간은 결코 어떠한 작은 죄, 어떠한 죄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고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노력하고 결심을 하여도 죄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스스로 인간은 어떤 죄라도 작은 죄, 큰 죄든지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 지어진 레위기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대신 도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죄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자기가 지은 죄대로 죽음을 맞이하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위의 2가지가 다가 아닙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7가지의 범죄 상황을 놓고서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여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지은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솔로몬이 드리는 이 7가지의 범죄 상황에 대한 기도는 사실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며 마음은 원치 않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죄를 허용하고 죄에 대해서 굴복하는 그런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너질 때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죄 앞에서 더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죄로 인해서 마음을 찢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처지를 아시기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 십자가와 사랑의 크기에 비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며 우리의 그 지은 죄 앞에서 물러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십자가 앞에 나와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속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놓으며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서 죄의 무게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처럼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그 속죄가 오늘도 우리 앞에 있음을 믿으시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 어떤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침노하더라도 그 모든 상황 앞에서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